안녕하십니까.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이제 다 지나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 이제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 원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필터로 걸러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의했던 제자 게하시의 귀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게하시가 누구인지 대충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나 이런 때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겠고, 엘리사의 이제 그 사환이자 수제자라고 할까요? 하여간 가장 그 제일 중요한 제자였죠. 게하시였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바꾼 그의 삶,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을 그가 내리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이제 그 갈리어졌던 이제 두 왕국,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칩 커맨더예요. 제일 높은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죠.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사령관에서 가장 그 정말 공도 많이 세우고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아람의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였는데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한번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 다메섹 이 수도였고, 이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이제 그 위치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사실 이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였고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국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이제 국경을 침범하고 이제 이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국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나아만이었는데 이제 나병에 걸렸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국경 분쟁이나 이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울 때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사로잡아 왔던 그 이제 사람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 이제 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아내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녀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나병에 걸려서 너무나 이제 그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에 나아만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병가를 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온 우리 집의 종 소녀가 말이 이러이러한데 가서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한번 치유를 받아 보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신이 아끼고 이제 의지하는 그런 군대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지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 추천서도 하나 써주마 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편에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주 총애하는 그런 이제 군사령관인데 잘 대해주고 병이 낫도록 협조를 마다하지 말아 주시오 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나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6,000개, 의복 10벌 아주 고급
옷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의복이 중요했습니다. 비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고 일렀을 때 거기에 딱 보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아람의 총사령관에 나병 걸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치유하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람 왕인 나의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나더러 나병을, 그것도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병이 뭡니까? 한센시 병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요즘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차별한다고 큰일 납니다. 한센시 병이나 뭐 이제 이런 적이죠. 나병은 좀 낫죠. 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의도를 의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고민 중이다. 이제 막 편지를 받고서 당장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들이닥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아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아만을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렇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하고서 자기의 데리고 온 말들을 하고 병거들을 쫙 거느리고 이제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이겠죠.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가를 보냈겠죠. 내가 도착했다 이제 하면서 알렸습니다. 좀 거만하고 위풍당당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코빼기도 비치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의 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람 국가의 이 총사령관이 이제 병 고치러 왔으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환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코빼기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나아만한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래요. 목욕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전부 처방의 전부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초간단 치료. 이게 내가 이 말 들으러 여기 왔냐?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게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이 교만한 환자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노하면서 이제 물러가갖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나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거죠. 정말 완전 자존심 구겼고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구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 집에 갈래. 화가 났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낫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의 부하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자기의 그 주인 이 나아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에 씻는 거 말고 무슨 뭐 굉장히 뭐 그냥 먹기 힘든 그런 걸 먹으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그거 안 했겠어요? 나병 낫는다는데 했겠죠. 근데 이 너무 쉬운 걸 시켜서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는 거 왜 나빠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 거지. 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믿자본전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아람에서 여기까지 정말 오늘하고 여행도 힘들고 긴 여정이었고 피곤도 한데 가서 목욕하면 피로 회복도 되고 얼마나 괜찮아요. 릴렉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믿자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이제 이 청년들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꽉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영어로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런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영어에. 그래서 이거 완전 꽉 먹고 알 먹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 한 개로 이제 이 새 2마리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까짓 거 한번 믿고 해보자.
나만이 얘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곧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의료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질병은 크게 두 가지. 유출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질질 나오는 거, 뭐 코피가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설사가 나거나 뭐 하여간 몸에서 뭔가 질질 나오는 게 유출병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 온갖 이상한 것들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을 때 그걸 나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병이라는 게 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세시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진균 같은 거,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전부 나병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이 병을 다루었느냐? 일단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 하면 무조건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입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몸을 닦고 다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행하던 의료 행위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격리와 씻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율법 규정들을 보면 이걸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낫게,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게 되면 일단 격리돼요. 나병 환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만약에 이제 진영 안에 들어오거나 그 도시, 이 마을 안에 들어오게 될 경우 그러고 당겨야 돼.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병이니까 다 피하십시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영이나 이 마을 안에 살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진영 밖에 살아야 합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완치 판정을 누가 해주냐? 제사장이 합니다.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병이 나았으면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정결 예식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몸을 씻으라 하는 겁니다. 물로. 그리고 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왜 안 나왔습니까? 왜 나병 환자 나아만을 이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컨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사실상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엘리사 앞에 선 것은 나만의 믿음 어린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나을 수 있어요. 나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가서 씻기만 하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이미 질병은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와서 닦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엘리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닦고 나오니까 정결해졌던 거죠. 다 율법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쓰셨던 표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합니다. 치유함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때때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이런 표현들을 늘 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었으니까 눈이 나았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아람 땅에서부터 낫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왔죠. 그랬던 겁니다. 엘리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행한 것 뿐이었어요.
자, 이제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다 헛것이고 오직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딱 예물을 거절해요. 그가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느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앞에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을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고 받으라 했네. 거절해요.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 예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을 치유한 이는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했을까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환자는 제사장에게 선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내게 선물을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죠, 나아만이. 그리고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지를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나 나아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주인 아람의 왕께서 림몬의 상당 이방신이잖아요.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나도 종이니까. 왕이 림몬 상당 앞에서 거기서 예배할 때 나도 뻑받아 쓸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어쩔 수 없이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내가 그 일을 내가 진짜 믿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엘리사가 어떻게 답할까요?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 이거 강요한 이게 굴복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내 알기로는 95% 이상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뭐 잡혀가지고 곤욕 치르고 학교 못 가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 나머지 사람 다 그렇게 신사참배한 사람 다 지옥 가고 뭐 신앙 다 떠나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사 그런 용서를 구했을 때 물론 회개가 이제 뒤따라와야 하겠죠. 엘리사가 그 나아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자 수제자 제자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 수제자예요. 높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 엘리사가 사양하신 선물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이 제자 게하시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그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속임수로 나아만이 가져왔던 그 선물의 일부를 받아서 빼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재물을 사실상 빼돌린 것이죠. 자, 이 게하시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땅에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과 같이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귀부인이에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가면은 항상 굉장히 극진하게 이 먹을 것 또 잘 곳 마련해주고 극진하게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엘리사가 거기에 이제 신세를 지다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들에게 내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하여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수행비서 제자 게하시가 이렇게 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생겨요. 나중에 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아들이 막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뭐 죽는다 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그 아들을 붙들고 간곡하게 기도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만큼 이 게하시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 마음속에 나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런 결심을 선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공짜로 뭐 치료비도 안 받고 그냥 보내기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가 가져온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여기에서 왜 또 여호와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쫓아갑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만을 불릅니다. 나만이 자기 뒤에 이 게하시가 막 달려서 이제 뛰어오는 걸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이럴 때 평안이냐 샬롬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즉 선지자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지금 두 청년 제자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공범이에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기쁜 마음으로 그 은 10달란트, 여기서 구한 게 몇 달란트예요? 은 1달란트 구했는데 은 10달란트와 이 사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의 의복 10벌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 이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아만이 바라건대 2달란트 받으라. 1달란트 줄 거를 2달란트 2배를 줍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도 아울러 2사환하게 지우게 해서 주고 갑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이 사람도 가져갈 수도 없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이 2달란트 엄청난 무게예요. 자, 그러니까 언덕에 넘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자신들의 행동을 이 나아만이 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되니까 언덕 너머 안 보이니까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영리한 게하시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 엘리사의 제자들 전부 가난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즉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빚이 많았습니다. 이제 빚 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2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막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사가 불쌍히 여겨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뭐라고 엘리사가 말했느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돼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빚 갚고 2아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나 부요를 누리고 바라고 그걸 바라서 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궁핍하고 청렴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 그런 삶을 살다가 이게 엄청난 이게 은금의 의복까지를 보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게하시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 앞에 서게 됐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에서 오느냐? 했더니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 어디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 받았느냐 꾸짖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입으로 게하시에게 징벌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고 봐야 했겠죠.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을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병이 내게 들어, 여기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내 자손까지 자자손손 나병 환자가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의 면전에서 물러나오자 나병이 발병해서 눈같이 희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되면 좋은 거지만 우리의 피부가 눈같이 희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게하시가.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한참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게하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건과, 그러니까 열왕기 5장하고 열왕기하 8장 사이에, 그 사이 중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그 수넴 여인, 그때 그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낳게 해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준 그 수넴 여인 부부가 이제 전쟁을 피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즉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불러들여서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즉 이 수넴 여인이 왔을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수넴 여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였는데, 이 사환 게하시한테 묻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병 환자가 된 이 게하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궁정 안에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어떨까? 이거는 왕의 측근이 된 거예요. 사실상 왕의 측근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전통적인 답변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상상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때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황당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나만의 치유 이후에, 그리고 게하시가 이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때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전쟁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후입니다. 나아만이 이미 이제 나이 든 사람이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성중이 크게 줄여서 굶주림이 생겨난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가 은 5세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먹을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했어요.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처럼, 마치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그때처럼 이제 아들을 삶아먹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심한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예언했습니다. 내일 아람 군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은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 물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갈 것이다.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 차라리 식량이라도 있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거기 가도 만약 죽으면 죽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걸 조금이라도 주면서 하는 거다. 하니 가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갔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본 즉 한 사람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밤새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음을 만들어내셔서 마치 이스라엘 왕이 주변의 애굽 왕들이나 햇사람 왕들한테 이 구원병을 요청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해서 우리를 막 이제 공격할 참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겁니다. 자기 진영을 싹 비웠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말과 낙이 뭐 먹을 거, 뭐 식량, 재산 다 버려놓고 다 도망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딱 이르렀는데 장막 안에 보니까 먹을 게 넘쳐나고 뭐 온갖 재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가지고 감춥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니에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와서 감춰놓는 거.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실컷 먹어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빨리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겁니다. 우리만 먹고 챙기고 하지 말고 조금 굶주려 죽어가는 성 안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그 성 사람들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말 좋은 생각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고 이들이 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결국 이들을 살려내요. 이들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걸하던 나병 환자 게하시였다. 그들의 가운데 하나는 게하시였고 결국 그들이 성에 가서 알림으로 내일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그의 3 아들들이다. 이런 게 랍비들의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자자손손 전부 다 너네들 나병 환자 될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아들들까지 전부 나병 환자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3 아들, 나머지는 3 아들이다 이거예요. 엘리사의 수제자 사원이었으나 재물의 욕심으로 타락했고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런데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포위 상황에서 나병 환자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나병이 회복됐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측근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과거 TV에 1980년대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광고 카피라이트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하이테크 칼라 테레비 선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오스카 쉰들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옛날에 제가 20대 때 봤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독일계 체코인, 독일인이었습니다. 체코에서 사업가로 이제 일하면서 독일 정보부 비밀 요원으로 간첩 활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1939년에 나치당에 입당한 나치 부역자였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홀로코스트에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리는 의인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술과 파티, 여자를 좋아했던 방탕하고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속물이었습니다.
아내 외에도 애인이 여러 있었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뇌물 바치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아주 부패하고 속물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오른쪽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이 포스터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점령했을 때 한미천 잡을 생각으로 폴란드에 가서 군수 공장을 세우고 군수 산업에 참여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을 공짜로 그러니까 그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없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학살하는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장소로 활용하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어린이나 여성, 대학생들까지 포함된 수용소의 수많은 이제 그 남녀노소 유대인들을 숙련된 금속공이라고 속인 다음에 자신의 공장에 데려와서 은밀히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구할 1200명의 명단을 정해놓고 이들을 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빚을 내가면서까지 나치 친위대 장교들을 매수해서 결국 이들을 구해냅니다. 전쟁이 끝나자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나치 부역자로 찍혀 사업에 거듭 실패했는데 그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하다가 1974년에 사망해요.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열방의 의인으로 지정해서 추모했고 독일 정부도 그에게 최고 공로 훈장을 수여하며 그를 기리는 우표를 발행합니다. 나치 당원 출신으로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 문구 이렇게 적혔대요. 독일어 옛날 좀 배웠는데 다 까먹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r unfair gesetzliche Lebensretter 1200 verfolgte Juden 뭐 이래요. 박해받았던 1200명의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이런 글귀가 그의 이 무덤 묘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온산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나치 당원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시온산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제 노하시고 징벌을 내리셨죠. 뭐 자식의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내가 징벌하겠다, 보응하리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이 게하시의 아들들까지 나병 환자 자손들 다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게하시나 오스카 쉰들러나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했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용서받았고 그들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한 의지가 떠오를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름답고 선한 의지와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